1쪽 2쪽에 거쳐져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안타깝게도 다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몸을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면 참 좋겠지만 또 이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영어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마스, 미사라는 단어의 합쳐진 말로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곧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의미예요. 이런 성탄절 경배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중간에 별이 보이지 않게 되어져 가까운 곳에 있겠다 생각되어져 그것을 묻기 위해, 왜요? 왕이 태어나는 곳은 왕이 머무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겠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것이에요. 왕궁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먼 동방으로부터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소동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당황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술렁거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좀 더 한 걸음 들어가면 불안해했다, 그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왕이 오셨다라고 그 먼 곳에서 찾아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황했고 술렁거렸고 불안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유대인이 아닌 헤롯이 왕으로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권력을 빼앗기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롯 왕의 그런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땅 백성들은 희망이 없었어요. 세금을 이번에는 얼마나 더 내야 되나 전전긍긍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고요, 가뭄이 들면 더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런
믿음으로써 기대하지를 않았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았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메시아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지금 어려운 형편에 좀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메시아로 와가지고 확 뒤집어 엎고 로마를 다 쫓아내고 헤로당도 몰아내고 다윗 왕 때처럼 그냥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도록 이루는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겠지만 진정한 메시아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거의 몰랐다고 해도 정상일 만큼 관심이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로마의 헤로당의 폭정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서 뭘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것은 가질 수 없는 꿈이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니까 유다 사람들을 다스릴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래 구약에서 주어진 이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에서 유대인의 왕이면 누굽니까? 메시아예요. 다윗의 우선 유대인의 왕 그러면 메시아를 지칭하는 고유명사와 같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낯선 외국인, 동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이란이나 이라크 정도에 있는 그 지역을 동방이라고 그 당시에 불렀어요. 먼 거리예요. 생긴 데도 좀 다르겠죠. 낯선 외국인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느냐고요. 예를 들면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왔나 보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을 터인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낯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다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어요. 폭정을 일삼아서 많은 어려움을 끼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로마의 그런 간섭이 있었기 때문에 세리들을 통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는, 먹고 살기 힘들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그런 당시의 유다 백성들로서는 별 관심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엄연히 어찌되었든 좋든 싫든 헤롯이 유다를 다스리는, 물론 분봉왕이라고 해서 로마가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권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헤롯이 유다 지역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데 누가 다른 유대인의 왕으로 나왔다고 하면 용납해 주겠느냐고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안타깝지만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도 모르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 뒤에 설명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지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헤롯 왕이 서기관들과 이렇게 다 불러서 어디 계시냐 묻는데 뭐 베들레헴입니다 척척척 대답은 잘했지만 그래도 문제는 정말 메시아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다 할지라도 당대의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서기관들, 그것을 몸소 실천한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모세 율법을 근거로 해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빨리 인식하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그 당시에 헤롯 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도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도 메시아를 맞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그 먼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성가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날의 점쟁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별 천문을 관측하여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왕에게 자문을 하여서 국정에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원로급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단한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연구를 많이 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먼 길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흔히 한량이라고 하죠. 할 일이 없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요즘 말처럼 무슨 취미활동 동호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번에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알아보자, 동호회 활동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물설고 낯선 먼 곳을 단지 별 하나 보고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것에 기초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대단한 세상을 구원할 그런 분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다 라는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구체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대단한 분, 그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술렁거리고 당황해하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듯이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을 찾아오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까? 그리고 2000년 뒤에 그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가 다 목도하고 모든 과정 배경을 다 알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왜 예수님께 경배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1장 21절을 보십시오. 본문 앞서 있는 21절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초라한 베들레헴 작은 마을, 그곳에서 태어나는 그 아기를 경배해야 한다고요? 왜 먼 곳 목숨을 걸고 그 많은 고난을 자초하면서 찾아왔다고요? 왜 경배하려고 했다고요? 그분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곧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경배한다는 거예요. 뒤에 알 수 있듯이 베들레헴 지경에 난 그 앞뒤로 난 아기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마을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으로 해서 아기들이 태어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왜 나사렛에서 걸어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요셉,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그 아이에게 경배해야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경배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그 모든 내용을 자세히 깊이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대단한 분, 위대한 분이 탄생하신다라는 내용을 알고 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다라면 한 걸음인들 떼어놓겠어요? 동방박사들이 한가한 사람들이겠어요? 동방박사들이 무슨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할 만한 여력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모든 그런 업무를 제껴놓고 사랑하는 가족도 놔두고 그 먼 길을 찾아 나선 이유는 경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배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그 예수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박사들보다 더 분명한 확실한 이런 복음을 듣고 믿어요. 동방박사들은
어려움풋한 희미한 복음으로 찾아왔다면 우리는 분명한 확실한 복음을 듣고 구세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의 경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경배해야 될까요? 무엇보다 이 경배라는 것은 마음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호기심일까요? 공명심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이것은 역사상 대단한 분이 태어나신다라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 곧 우리에게는 믿음이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는 믿음으로 경배해야 돼요. 아무 의미 없이 어떤 행동을 한다 한들 그 마음 중심이, 믿음이 동반되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적인 요소, 우리가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것은 맹신이라고 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알고 믿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믿었노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적인 요소예요. 알고 믿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간에 축적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많은 것들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여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적어도 3명 이상 움직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요소.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경배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감사의 마음도 담아야 돼요. 여기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먼 길을 찾아왔노라 라고 감탄을 하며 그 소회를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먼 길을 왔는데 드디어 우리가 찾았고 드디어 경배하게 되었다라는 격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경배라는 것은 나무 목석이 꾸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동반되어져야 진정한 경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감격이 없다면 진정한 경배일 수가 없어요. 경배는 의지적인 요소가 동반되어야 돼요. 이런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의지라는 것은 마음의 굳은 결심을 말하는 거죠. 마음의 결심이 안 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어요. 마음 따로 몸 따로는 큰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경배할 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잘 조화를 이루어 경배할 때 진정한 경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배할 때는 몸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 육신으로, 마음과 더불어 믿음과 더불어 우리 몸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태어나는구나, 아이고 굉장하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곳에 머물며 동방에서 그냥 그렇게 휘두르고 말지 않았어요. 분명히 알게 되었고 별들의 흐름을 통해 또 동방에서 나타난 큰 별을 보고 그들은 알고 감정적으로 움직였고 의지적으로 몸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먼 길을 찾아오고 초라한 마국간에 누워져 있는 구유에 누워져 있는 그 아기 예수에게 납작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이 모습. 여러분, 경배는 곧 예배인데 예배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안 움직여진다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가정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같이 이렇게 마음을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것은 경배일 수가 없어요. 내가 마음의 경배는 하는데 몸은 안 움직이겠다, 경배일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은 많은 수고를 다 겪었어요. 찾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험난한 여정이었을까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요, 많은 사람들의 방해도 있을 것이고 귀찮음도 있었을 것이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 육신으로서 경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엎드려 경배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자기의 나라에서는 상당한 고위직이에요. 왕을 보좌하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관리직이에요. 권력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초라한 마을, 그런 작은 마을에 마구간 부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에게 납작 엎드려 절할 수 있겠어요? 분명한 이런 믿음이 없었더라면 엎드릴 수 없지요. 엎드렸다라는 것, 경배라는 의미의 그런 배 엎드림이 나타나요. 엎드리는 것.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면 몸도 함께 거기에 따르는 표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몸으로 나와 예배하고 입술에 찬양을 드리고 회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몸으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예배일 수가 없어요. 이미 예배라는 것 안에 몸으로 활동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만 드리는 예배, 그건 예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몸을, 우리 육신을 잘 활용하여서 이 주님, 예수님을 높여 경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예요. 세 번째 경배는 물질로 하는 것입니다. 물질, 예. 무엇보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길 오랜 기간 찾아오려고 많은 경비를 들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끌고 오든 낙타를 타고 오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숙소에 머물러 음식을 먹어야 되죠. 많은 경비가 들었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움직입니다. 물질이 필요하죠. 여행 경비도 상당했을 거예요. 돌아가는 데는 또 무일푼으로 돌아갑니까? 마찬가지죠. 그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질이 소요되었어요. 경비가 소용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던 예물이 뭐예요? 황금, 유향, 몰약, 다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비싼 것들이에요. 황금 자체야 물론 그 자체가 이미 재물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귀한 것이에요. 얼마를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적어도 왕이라고 예우하면서 드릴 황금이 조그만 덩어리로 드렸을까요? 적어도 왕의 예우로서 엄청난 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그들의 재력과 영향력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왕에 대한 예우로서 아마 최선을 다해 준비해왔을 거예요. 유향이나 몰약, 이것 또한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구하기 쉬운 것이 아니에요. 다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비싼 거예요. 명품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흔쾌하게 드릴 수 있었다. 그들이 물질을 아끼지 않고 봉헌, 헌물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참다운 경배에는 마음이, 믿음이 선행되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 믿음에 근거한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지만, 더불어 행동과 더불어 또한 그 행동에 함께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봉헌이에요, 봉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동방 박사들은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찾아갔고요. 그 몸을 수고로 하면서 찾아와 납작 엎드려 경배했고요. 먼 길 찾아오기 위한 여행객비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예우하기 위한 황금, 유향, 몰약의 값비싼 것들을 흔쾌히 바쳤어요. 그러나 여기에 비해서 당시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최고 권력자인 헤롯 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자문을 받았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소식을 함께 들었던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소동만 일으키고 불안해하고 당황하기만 했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헤롯은 더 나아가 악한 짓을 해서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아이들,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경배하는 너무 먼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무관심한 것도 죄입니다. 경배해야 될 대상을 외면하고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헤롯 왕도 죄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혹시 이런 부분에 무관심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경배에 방해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헤롯은 방해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한 발 물러나 팔짱 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요? 경배는 예배라고 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하는, 믿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예배하는, 이것이 참된 경배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몸 행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동방박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빚을 내고 자기의 힘에 지나도록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만 다했을 거예요. 또 여러 환경적인 것 때문에 뭐 혹시 더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먼 거리를 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에서 지혜롭게 잘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항목에 맞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왕에 대한 예우로서의 아주 적정선에서 잘했어요. 믿음으로 드렸어요. 물질로 드리는데 무조건 많이, 이게 황금, 유향, 몰약이니까 비싼 것만, 그런 의미일까요? 동방박사들의 그런 당시의 사회적인 위치나 부유함 정도에 맞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가 몸으로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또한 우리가 예물을 드리되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형편에서의 그런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은 경배예요. 경배. 성탄자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성탄절은 그저 하나의 절기로 연말에 끼어서 흘러가는, 웃고 떠들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탄절은 축하하는 의미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더 큰 의미는 감사의 의미예요.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감사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감사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감사,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경배예요. 성탄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성탄은 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이 거기에 믿음이 담기지 않으면 참된 경배가 아니에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참된 경배가 아니에요. 믿음과 몸으로 함께하지 않는 물질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경배일 수가 없어요. 이런 귀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진정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 참된 경배요, 성탄절에 드리는 경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참된 경배를 기쁨으로 받으세요. 비록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물질로 경배하면 하나님은 그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탄절에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 우리 매일의 삶에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물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런 귀한 경배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성도는 경배자예요. 경배자, 예배자예요. 참된 예배자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서 이런 예수님을 경배하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을 그 모든 걸음걸음을 참되게 인도해 주셨어요. 헤롯의 그런 농간이 있었지만 꿈에 나타나셔서 다른 길로 돌아가 고국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물론 동방에서 그 별을 볼 수 있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마음 믿음으로 움직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무사히 예루살렘 베들레헴까지 가서 경배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꿈에 나타나 깨우쳐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무사히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경배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에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경배자에게는 동방박사들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대대손손 자랑할 만한 거예요. 아들아, 손자야, 얘들아, 내가 정말 이런 나이 먹어서 어려운 걸음을 옮겼지만 정말 세상에 경험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단다. 내가 직접 먼 길 찾아가서 그분께 경배하고 내가 선물을 드리고 왔어. 특별한 은혜예요. 그리고 그 과정들을 이랬고 이랬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었고, 그 많은 사연들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경험을, 은혜를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경배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케 해주세요.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정말 은혜 받은 것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배자의 삶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기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경배자에게는 기쁨이 넘쳐요. 왜요?
참된 주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넘치죠. 예물 드림이 감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예배하며 경배합니다. 성탄절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복음적으로 알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지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믿음을 담은 그런 예물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아 예수님께 경배합시다라는 말씀의 제목대로 그냥 성탄절에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모든 삶에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되새기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의지적으로 우리가 몸을 움직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또한 성탄 감사의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처럼 또 예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경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특별하신 은혜와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